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여부를 묻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믿는 자는 지식이 더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증거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공의의 말씀이시고 공평한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가르친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청지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재림하신다고 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성도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맡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훈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된 것을 두고 주인이 이를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면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두고 주인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가 또 이를 때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가 또 주인이 이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영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도 또 사역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자를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상급이 많은 것을 두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많이 한 여부에 따라서 상급의 복도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아서 3년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맡아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일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상급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미 그 값으로 영성을 받았고 이제는 일하는 일에 대한 상급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오라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해이해진 것을 두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해이해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이 또 재림이 늦어짐으로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적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더디 오심으로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비를 때리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치리하는 것을 두고 노비를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늦어짐으로 거기다가 행위를 점점 포함해서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위임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매를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믿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 마시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되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을 두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랍비라고 또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아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도 어떤 일에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율법의 행위로다가 성도들을 치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세상 유전으로다가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근신하는 일이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재림한다고 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는 날에 재림하실 것을 두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날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날과 시간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과 같이 예수를 믿으나 율법으로 치리하는 자에게도 강화시키신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든지 세상 유전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역자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치리하겠다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이시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남에게 적용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척도를 삼겠다는 것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척도를 삼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척도를 삼든지 세상 유전으로 구원의 척도를 삼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역자에게 그 사역자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의 행위에 습관되어 믿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몰라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덜 엄한 율에 처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많이 깨닫게 된 자는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로 일을 많이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각종 은사는 임시 맡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맡은 자는 전도를 하는데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을 두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많이 깨달았든지 은사를 많이 받았든지 이것을 자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것을 많이 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많이 드려야 할 것이고 많이 일을 행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